저희 그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여기 춘천에서 태어나서 자란 집이 춘천인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는 여기 춘천에서 온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벌써 오래됐습니다.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춘천에서 온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갖다가 상담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뭐 청주에서 왔다든지 혹은 뭐 대구에서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구에서 온 학생에게 어떻게 왜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대구에 가면은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 있는 대학들을 다 놔두고 여기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서, 부모님 떠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옆에 있어서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커서 대학생이 되면은 어떠냐 그러면 좀 자기 마음대로 지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딱 옆에 있으면은 그게 부모님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좀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오겠죠. 어디서 뭐 하냐고.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도와주고 자식의 필요한 것들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조금만 크면요, 대학생쯤 되면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부모 없는 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재물이 생기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같이 있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구약의 사사기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3장서부터 16장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자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4개의 S라고 얘기합니다. 4S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시작은 뭐냐 그러면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 번째 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났잖아요. 이제 편안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편안해지면은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참 지나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분리, separati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데 하늘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은 그 떠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런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은 무엇이 찾아오냐 그러면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행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그러면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궁핍했냐 그러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아멘. 이 둘째 아들이 겪은 그런 궁핍함은 아주 극심한 궁핍함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돼지가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궁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기 화면에 있는 S 중에 두 번째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닥치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아버지는 부담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모든 게 풍부하신 아버지, 아들이 원하기만 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히시던 그 인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일이 잘 풀리면요, 어떠냐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풍족할 때 더욱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께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기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기 보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했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다른 것은 다 말이라고 해놓고 소는 500결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결이라는 말이 뭔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끄는 그 쟁기를 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소가 500결이요 하는 말은 소가 1,000마리요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를 축복해 줬을 때 그때 욥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많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했을까. 욥이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였다. 아멘. 욥은요 욥이 이렇게 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가 끝나면은 저기 보면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많으니까 뭐 15명, 20명이 잔치에 모였겠죠. 뭐 두세 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이렇게 나를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풍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욥은 이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욥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늘 아버지가 부담스럽다든지 하늘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든지 멀리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하늘 아버지를 더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아들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는 그 다음에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욥은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지으면 그 다음 날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간격을 두고 1년 혹은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이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형편이 나아지고 좀 편안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어떤가 그러면 자기가 굉장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거,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해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돼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제가 얘기한 첫 번째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뭐 간증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자식은요, 부모가 매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자식 있잖아요. 그런 자식은 부모가 할 수 없이 매를 칩니다. 매를 치면서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 야,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애가 뭐냐 그러면 그 소리는 듣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자식은요, 나중에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괜찮아지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이 내가 요즘에 왜 이랬지, 왜 이렇게 열심도 없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또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 잘 듣는 자식은요, 여러분 절대 안 그럽니다. 부모 말 잘 듣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부모가 매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볼 때였습니다. 목사 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면접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죠. 한 4명 정도 이렇게 앞에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다른 질문들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나중에 제가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을 일이 무언가 생각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이런 계기가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깜짝 놀랐던 건 뭐냐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신 네 분이 다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도 이게 좀 늦게 목사가 됐는데 다 어떤 말이면 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들고 막 때리면서 했던 말,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 말 잘 듣는 그런 자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말 잘 듣는 자식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 선순환의 고리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순환의 고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저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그러면 역대하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그 위에 천만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보소술이 아니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녹제단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 솔로몬의 왕위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흥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남다른 그런 애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솔로몬을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셔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이 잘 될 때, 그가 강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뭐든지 주고자 하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이번에 할아버지한테 가면 제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 꼭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거 안 사주겠습니까? 거의 100% 그걸 사줍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얘기도 안 하는데 사줍니다. 또 어떨 때는 사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으로 사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하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하늘 아버지도 나를 기특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뭘 사달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값 사주시는 분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랑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를 하면요, 내 기도 응답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바로 내 삶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하고 내 삶하고 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 때 손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깍제깍 해주시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아예 들어올 때부터 그런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할아버지 집에 갈 때부터 문 열리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그렇게 들어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뭐 더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하듯이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맺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저는 오늘날도 변함없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솔로몬이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한번 드려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그만 핑계거리가 있으면 하늘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일이 잘 풀릴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일이 잘 풀릴 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